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통합 4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87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험한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갖 허물과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낭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69의 현충일을 보내면서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며 바른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으려고 정치적 싸움을 골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나라 일을 맡은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고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환경이 심히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죽어가는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온갖 불의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 4주년을 맞이하는 신광두레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년 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김진홍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제 부흥 성장하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광두레교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저희 교회로 주신 성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보고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신광두레교회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김진홍 목사님을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최동묵 담임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오는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종 김진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광두레 찬양대가 주를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 처소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 성령이 끝하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하늘 내게 주리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에 주를 예비하라 찬양 후에 김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그러면은 여러 작은 종단들도 있지만은 세 종단이 대표적입니다. 로만 캐토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 히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한 동방정교회,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철치 합쳐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을 이룹니다. 세 종단이 다 공통되게 일어나는 새로운 풍조가 흐름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의 출애굽기 로마서가 중심이랬는데 이제 한 30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생긴 것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500년 동안 출애굽기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구원신학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종말신학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이냐?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그걸 자이트가이스트라 그럽니다. 헤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큰 책을 쓰면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바로 먼저 깨닫고 잘 구현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란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시대 정신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됐다.
창세기가 왜 새롭게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이 왜 재발견되느냐? 창세기가 등장하는 것은 지구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져 가면서 인류가 위기를 느껴서 이제 출애굽기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으로 혹은 환경신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북극의 얼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쫙 녹아버리면은 바다 표면이 높아져서 남태평양 어떤 나라들은 아예 물속에 잠겨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남태평양의 몇 나라는 유엔에서 지금 논의를 합니다. 몇십 년 얼마 후에 바다에 이 나라가 잠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느냐? 아마 브라질이냐, 아르헨티나냐, 아프리카냐, 그런 걸 유엔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새롭게 등장하느냐? 이 지구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피폐해져 가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냐? 언젠가는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겠냐? 그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두말할 나위 없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인류 문명, 모든 우주 역사의 최종 승리자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경찰이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요한계시록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는 하나님 앞에서 천황이나 다리 밑에 거지나 농사꾼이나 다 평등이다. 철저한 인간 평등, 자유를 가르쳐주는 책이 출애굽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고,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한 것은 일본 경찰이 교회당 뒤에 앉았다가 큰 칼 차고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제지시켰습니다. 빠까야로 중단해. 왜냐? 일본 천황이 최후 승리자인데 예수가 최후 승리자다 하니까 이건 아주 무엄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현대 요즘 들어와서 재발견이 됩니다. 지구의 종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대안을 주고 있느냐, 그걸 이제 성서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재발견이지요. 근데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지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은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 종합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지정학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지오파리틱스. 지정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해서 이 사람이 30년,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한 것이 90% 이상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각 세계 기업의 총수들, 각국의 대통령 한 5천여 명이
그 재단의 회원이 돼가지고 회비를 내면서 정보를 받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서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책 중에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100년 후입니다. 그 100년 후에 여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그 중에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꼭 한 번 사서 읽어보기를 내가 아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아니다요. 불언간에 모택동 2세 같은 자가 등장해서 등소평 이래로 닦아놓은 국가 발전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재탕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 티베트 또 그 지역 있죠. 이슬람 지역 있지요. 그쪽에 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중국은 본토만 남게 된다. 예. 중국에 대한 예측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예측은 뭐냐면은 그 푸틴이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20세기 들어와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푸틴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나토가 동진하는 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때에 그걸 미리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 때문에 석유로 벌어놨는 돈 몽땅 소비해버리고 결국은 러시아 연방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국가로 러시아가 쪼그라든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중요한 것이 그 시기가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시기다. 그 시기를 그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2030년 어간, 지금 몇 년 안 남았지요? 2030년까지 중국이 분열되고 위구르, 변방, 홍콩 이런 나라들로 이제 약해져 버리고 분열돼서 약해지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고 힘을 잃어버리면은 김정은 정권이 기댈 데가 없다. 이게 아주 약해진다 이거지요. 그럴 때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서 그 2030년 어간이다. 흡수 통일한 이후에 한 10년간 과도기를 지나서 한국이 미국과 연대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지 프리드만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읽은 지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세계 돌아가는 모양이 아주 그대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자인데 학자는 모든 자료를 통합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이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짚었을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이제 아포칼립투스, 헬라어로 계시가 아포칼립투스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들이나
분팔이 하던 사람들이 교회당 마당에 다 모여서 낮에는 주인집에 일해야 되니까 일과 마친 뒤에 교회 마당에 모여서 화투불 피워놓고 지그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페트모스 아일랜드 거기에서 계시받아서 써보낸 편지지요. 편지를 이제 하루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는데 그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왜냐? 꼭 하루 저녁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거기 한 장인 겁니다. 그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는 이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뭐 노예니 노동자들이 각국에서 모인 그 교인들이, 그때 교인은 세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비유로 그렇게 이제 보내면은 그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1절 말씀 1장 11절 이르시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 거지요. 7교회를 이제 암송하기 쉽게 하려고 머리 글자를 따서 에스버두 사빌라. 그런데 꼭 공식이 있습니다. 시작되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게 먼저 나와요. 첫 번째 교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게 나오지요. 7 촛대는 7교회지요. 7별은 7교회를 관장하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도 예수님이 7별을 손에 잡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돌보시니까 지금 또 우리 교회 당회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챙기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별 각 교회를 주장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신강두레 교회 담당 천사가 있는 거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고 돌보시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3장이 7교회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2장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칭찬을 했는데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가면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7교회 중에서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한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세 교회는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7교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지요. 오늘은 둘째 교회
8절,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헬라어로 A, B 갈 때 A가 알파요, Z가 오메가지요. 이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표현이 다른 거이지요. 또 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가 말한다. 이렇게 교회마다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고서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 핍박이 환난이고, 궁핍은 속으로 가난에 찌달리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니까 가족들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지요.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겉보기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자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살이에 때도는 뭐 참 부도도 나고 실직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하면은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가난하면은 이거는 뭐 영적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불쌍한 자지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일본은 전에 잘 살았는데 굉장히 부자랬는데 일본은 영적으로는 깜깜합니다. 잡신의 나라, 잡신의 나라. 잡신들을 섬기는,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데 한국은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중심 종교지요. 기독교 중에도 이제 캐톨릭이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가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지요. 그런데 개신교가 왕성한 나라는 반드시 두 가지가 발전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자랑스러운 게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뒤따라서 그 사회, 그 국가가 두 가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교회 장로, 권사 다 뽑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의 운영도 민주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둘째가 중요한데 이 장로교가, 개신교가 왕성한 나라는 반드시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서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살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안 되지요. 잘 살게 돼가지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해외 선교사가 28,000명으로 잡습니다. 28,000명들이 다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주 오지에 가서 아주 거기 가서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이카. 우리 정부에서 1년 예산의 0.4%인가 이걸 후진국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두드러진 자랑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가 120여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게 돼 있어요. 원조 받았는데 원조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세계 첫째 가는 거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는 나라 개인은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앞으로 잘 살게 되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세계 복음 전하고 가난한 나라들 돕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경제도 잘 살고 그렇게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닥칠 환난, 초대교회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희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큰 재난, 핍박이 닥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축복,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42개월, 777, 666, 14만 4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알파벳 예를 들어서 A에 해당하는 알파는 1, 베타는 2, 마지막 오메가는 뭐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를 결부시켜 가지고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뭐 666이 나오는데 사탄의 개수 666이지요. 그런데 666을 알파벳으로 헬라어 알파벳으로 풀면은 네로가 한다. 네로. 1900 AD 64년에 네로가 엄청나게 교인들을 사형장으로 보내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네로가 망해라 그러면은 그 편지가 통과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네로란 말을 666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글자 풀어보면 딱 네로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감 잡는 겁니다. 666 그러면 네로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열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시험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핍박은 잠시 핍박받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축복이 있다.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말씀 이해했습니까? 그 뒤에 가면은 이걸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지요. 두때는 2년이니까 3년, 반때는 6개월이지요.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런 식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4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속에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게 주리라. 죽도록 예수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섬겨라. 그럼 뭐 기다리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위에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11절에 마지막 말씀이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이기는 자, 반드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생명이 첫째 죽음이지요. 둘째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죽는 것이 둘째 죽음이지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의 시대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럼 네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가지신 분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성경에서 검, 칼 그러면 말씀의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완전 무장이 나오는데, 상대방의 사탄의 공격은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공격을 막는 건 믿음이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우리가 세상에 적대하는 세력에 대처하는 것은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은 공격하는 무기고 믿음은 방어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의 칼로 막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 말씀.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버가모의 동아시아 지방의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옛날 일본에 지배받을 때 조선 총독이 있었듯이 그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권자가 있는, 근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탄의 권자지요. 그래서 로마가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데 로마 황제를 태양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철판을 깔아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안디바를 그 철판에 눕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굽혀서 죽은 겁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을 때도 너희들은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간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괜히 미워하고 흉을 보고 빈정거리고, 우리 기독교도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공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개독교라 그래.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특별히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데 10개조가 있습니다. 남조선 해방의 10계명이지요. 요 10가지를 지켜라 한데 네 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가 말하자면 공산당을 적대하는 반대 세력이니까 아예 남조선 해방의 10계명 중에 교회 파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태양신 섬기는 그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가 잘 견뎠다, 그걸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고개 줄을 칩시다. 왜냐? 그거는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거기 AD BC 587년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있죠. 법궤. 거기에 만나,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있었지요.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걸 예레미야가 들어다가 산 속에 숨겼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공 때 숨겨놨던 그 만나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그게 다시 감추어놓은 만나를 되찾게 된다. 이해하시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할 것이다. 흰 돌,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아주 말입니다. 흰 돌, 흰 돌. 그래서 요수아서나 베드로서나 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씁니다.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각자에게 주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뭐라고 써놨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자기 은혜 받은 자 외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깊은 은혜, 감사, 감동을 은혜 받은 자기만 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이렇게 안식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신 이 말,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즐겁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신강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시는 왕중왕인 것을 믿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60장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둘의 교회 4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신강둘의 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어려운 교회지만은 교회 중에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일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이김으로 주신 축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 심령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째려보지 말고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택에서 또 춘천에서 또 멀리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오늘 해외에서 오셨지만 제일 멀리 지구 끝에서 오신 우리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서 오신 우리 고화준 집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이상 평생을 사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이사 오셨는데, 우리 동두천으로 이사 오셨는데 아직도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살고 계시는 지덕봉 장로님이 방문차 나오셨다가 오늘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덕봉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있네. 지덕봉 장로님,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김양미 권사님,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이제 곧 나오실 거죠? 이제 이쪽으로 장로님 따라 오시겠죠? 축복합니다.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허수빈 우리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황정화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수원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점점 전국에서 지금 동두천 양주 쪽으로 지금 점점 우리 교회를 따라 이사를 오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함께.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셨지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내원에 따라서 등록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통합 4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성지 순례 이스라엘 사진전이 현관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LA에 계신 이백호 목사님의 특별한 사진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꼭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둘러보시고, 또 사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 책을 구입하실 때에 우리 카페에 가서 책을 구입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시면은 또 선교 헌금으로 또 기금이 적립되니까 여러분 좋은 성지순례 사진 여러분이 꼭 가정에서도 좋은 유산으로 꼭 보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지금 1:1 제자 양육이 지금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지난 4기 양육자, 동반자 지금 서로 맺어져서 지금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제3기 양육자 과정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인이라면 모두 다 1:1에 꼭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두천 기독교 장로 연합회에서 순회 예배차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또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기는 게 우리의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일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섬겨서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장로연합회 오셔서 또 좋은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나눔과 베품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일부터 22일까지는 단기 금식 수련이 있습니다. 열흘이 힘들다 그러면은 단기 금식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24일부터는 D6 컨퍼런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30일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 오늘 광고입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 정확하게 1층 당회실에서 있고요. 예전도 협의회 원래가 2층 양육부서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단 단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의 부친, 우리 44구의 구역장인 이수정 권사님의 시부이신 이재흥 성도님이 73세로 그저께 돌아가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통합 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찬양대에 있는 오순금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행용 칫솔, 치약, 키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예, 저 안에 보면은 치약과 칫솔이 함께 들어있는데 일반 여행용 칫솔, 치약 키트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 주문 제작이 되어가지고 칫솔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어떤 칫솔보다도 확실하게 안에가 다 이게 되면서도 또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껴 쓰면은 오래 쓸 수 있는 칫솔 치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 어른들에게만 한 개씩 1인당 한 개씩 나눠드리는데 혹시 1부 예배 받으신 분은 2부 예배 때 그냥 나가주시고요. 또 혹시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꼭 반납해 주시고 이번 주에 반납이 안 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라도 반납 안 해주시면 다른 분이 못 받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선물 우리 2부 찬양대 오순금 이웃 사랑 치과 우리 원장님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사랑치과에 있는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거기에서 전속으로 치료받고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치료받는데 참 열심히 잘해주시고 저렴하게 해주시고 또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빨이 아프시면 이웃사랑으로 꼭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교육은 4층 새가족실에서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 또 여러분이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그동안 새로 뽑힌 장로 그다음 안수집사 권사님 피택 권사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3달 동안 당회의 지도를 받고 또 교육받아서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피택 항존직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다 모두 임직식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 교육 받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2층 가서 올라가 식사하시고 커피 또 카페에서 나누고 또 같이 좋은 것들 서로 함께 주문부리 드시면서 오후 찬양 예배에 여러분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항산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광들의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신광들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스무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